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삶을 통해서 성공하는 이유와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풀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요. 그것은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 이 아사랴가 본래 왕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우시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명으로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사랴라기보다는 우시야를 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우시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6살 때였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얼마 동안 통치했는가 하면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그런 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영토를 넓히는 일과 그리고 외교 정책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큼도 못한 작은 나라였지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지도력이 어찌나 뛰어났던지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땅을 쳐서 영토가 넓혀졌고, 또 주변에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여 정복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간 결과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두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성해져 갔고 그의 이름은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산업정책에도 뛰어난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데 외침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일단 견고하게 한 이후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의 활성화를 통하여 목축업과 농업을 통해서 경제 부흥을 꾀하였던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적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군대를 양성해서 병기 제작 등에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2만 6천 명의 지휘관을 두었고, 그리고 30만 7,500명의 건장하고 싸움을 잘하며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 그런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신무기를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투석기와 또 같은 신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자 15절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업적을 평가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영토 확장과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 아주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업 정책으로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을 편안히 살고 먹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심지어 주변에 어떤 나라들은 조공까지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의 백성들은 행복했고 그의 나라는 부강했고 또 그의 이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명성이 자자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아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삶에도 보면 성공의 날이 있고 또 실패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그의 말년에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에서 제사장의 업무가 따로 있어요.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드릴 수 있어요. 왕이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야가 왕이 되어 교만함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죽을 정도까지 다 순종을 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릴 수가 없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작심을 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리게 되었지요. 나병은 한센인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순화시켜서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좋은 번역은 한센병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지만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서 끝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시야가 성공할 때는 언제였는가, 잘 될 때는 언제였는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망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공의 이유입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잘되는 복을 주셨다. 우리 욥기서 8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의 이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지도를 잘 받을 때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말씀 누가 나옵니까? 스가랴가 나오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였다. 묵시는 뭘 의미할까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계시, 묵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 왕에게 가르쳐 줬고,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잘 되어졌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의 종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르치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을 때,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동안은 형통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실 우시야가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6살 때에 왕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고 정치를 잘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맨 먼저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내 나라 백성은 많은데 나는 어린아이 같고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이 많은 백성의 재판을 내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한테 무엇 줄까? 이렇게 오셔서 물으시잖아요. 그랬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백성이 많아서 이 백성을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지혜뿐입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이 덤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되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없이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몇 곳을 살펴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시편 37편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왜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15절에도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져 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시아처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정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남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그 성경을 밝히 하는 주의 종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상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엉뚱한 곳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본문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우시아가 실패한 이유, 이제 반면에 왜 인생이 실패하는가, 왜 잘 되었다가 이렇게 실패해버리고 마는가, 왕의 자리에서 정치도 그렇게 잘해서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던 우시아가 어찌하여 한순간에 이제 망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이거 많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성공과 형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우시아, 첫째,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 왜 망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우시아는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점점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는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형통할 때, 강성할 때, 잘 될 때 범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겸손해요. 그러나 조금 먹고 살만하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결국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의존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막 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범죄의 나락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함부로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무슨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도 걱정하는 부분이 계세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8장을 다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줄을 긋든지 여러분이 색칠을 하든지 하면서 정독하며 똑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11절부터 20절까지 또박또박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이 그래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사업이 확장되고 그리고 문화생활이 향상되고 동산과 부동산이 증가되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또 자기 지위가 향상될 때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역량이 커지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가 소속에 있는 기관과 단체, 공동체에서 커질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사탄의 본질이거든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망한 첫 번째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버리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다가도 딱 그쳐버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은 지속된다. 그 다음에 자, 우시야가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할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우시야가 범죄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정하셨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신의 명성이 퍼지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힘이 세고 건강한 제사장 80명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막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계속 막았어요. 왕이시여, 왕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던지 결국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 본문의 19절입니다. 18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만류했는데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 못하게 하니까 화를 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주여종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나요? 나병이 뭐라고요? 한센병이 생겼어요. 또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여기 이제 성전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이 딱 발하게 되면 일반 사람과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쫓겨냈다 그 말이에요.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봐요.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끝까지 나병으로 이제 고통당하다 죽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옮겨져. 자, 여호와의 전 어디에? 성전에서 옮겨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정식 왕궁에 못 살고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때 그렇게 잘 나갔으면 끝까지 잘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 망할 짓을 하다가 결국은 망할 일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을,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권 행위를 하다가 망할 짓거리를 하다가 결국은 말씀을 거역하다가 우시야는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과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주의 종의 지도를 잘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엉뚱한 짓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받을 일에는 앞장서고 망할 일에는 빠지자. 복받을 일에는 앞장서고 망할 일에는 빠지자.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